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85쪽입니다. 구약 성경 485쪽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청년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그때 다윗, 양치던 목동으로 살았던 그때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 다윗이 이제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 모습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일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만 정말 자식의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된 다윗에게도 정말 자식의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왕세자였던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다가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이 일이 무슨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공동체,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았을지 모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의 침소로 불러서 범했거든요. 자신이 했던 일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다윗이 했던 그 일이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니까요, 다윗도 그 자식들을 보면서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암논이 그의 누이 동생을 범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속상해했지만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다윗이 했던 그 예전의 악한 일을 그 아들들이 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따라했을 거라 여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일은 악한 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아들 암논이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러셨어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처럼 악한 일을 하고 나서는 다윗도 그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하는 거죠.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이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다윗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고 자신의 악함을 다윗이 한 일 속에 숨겨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는데 나도 좀 하면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보다 더한 악함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그러는데 나도 별 수 없지, 아니 나도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악행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함으로 치닫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암논이요,
이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아버지 다윗도 그러는데 내가 좀 하면 어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악행을 하는데요,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에게 그 일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악이 찾아오는 거죠. 자신의 동생 다말을 흉악하게 범했는데도 왕세자 암논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요, 압살롬이 직접 암논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던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식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땅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다윗에게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큰아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아들 맞이는 얼마 전까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대를 잇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없으면 큰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저보고 막상주라고 부르고, 제 동생에게는 아버지 없으면 형이 대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다윗 시대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제쳐놓고요, 그거 다 제쳐놓고 큰아들은 처음 아들이잖아요. 그 처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거든요. 다음 자녀가 나올 때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홀로 다 받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부모는 그 처음 아이에게 처음 사랑, 그 유일한 아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전부의 사랑을 주는 거죠.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사랑을 주지만, 그래서 첫째는요 입이 툭 튀어나와서 아빠면 둘째만 사랑한다고, 막내만 좋아한다고 하지만 둘째도 막내도 첫째가 받았던 그 처음 사랑, 그 전부의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그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 아들이, 그것도 다윗의 다른 아들에게 죽었잖아요. 고통이 2배가 되는 거죠. 자신의 큰아들을 죽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 역시 자신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미워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3년을 보내는 거예요. 분노와 연민이 혼재하는 혼란의 3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3장 39절은,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13장의 마지막 구절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3년의 그 혼란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은 이제 그 큰아들을 잃은 슬픔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던 아들이라도 이미 죽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 버린 그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또 다른 아들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어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설득할 말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죽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동생 죽인 죄를 갚아야 되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아들 하나는 죽었는데 이제 남은 아들을 내어주어서 죽으면 가정의 대가 끊기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윗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죠. 다윗이요,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남은 아들 못 건드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그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죽은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 살아있는 그 아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사실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 뒤에 요압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요압이 실제로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걱정스러워서 부자 관계가 저렇게 끼어지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안쓰러워서 압살롬을 못 잇는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다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요압은 자신의 명예와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4장을 읽었지만 이전에 사무엘하 3장을 읽으면서요, 거기에 다윗과 화친을 맺으러 왔던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인 사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죽였다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은 그 아브넬이 다윗 왕과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하고요, 간첩 행위를 하고 왔다고 하고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그냥 현장범으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다윗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명분이 이 요압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요압은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압살롬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왕세자 암논 다음은 압살롬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암논은 죽었고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말하라고 그 할 말을 다 그 입에 넣어주는 계책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압의 계책은 6년 뒤에 온 하나님의 공동체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합니다. 돌아온 이 아들 압살롬이 6년 뒤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예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는 데 몰아넣은 그 악함을 회개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보낸 이 여인의 말은 요압의 계책이었어요. 그 계책은 압살롬을 돌아오기는 했지만 온 하나님의 공동체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회개하게 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사람의 계교는 사람의 만족,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계교회에는 사람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계책, 자신의 입지와 이름을 생각하면서 베푸는 선의, 그리고 그렇게 하는 노력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 표가 납니다. 사람이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그런 계책이 난무하면요, 사람의 말을 의심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계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계책을 가져도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 공동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악한 일을 버젓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 사람의 계책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압살롬의 복귀를 허락합니다.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돌아온 아들 압살롬에게 어떤 징계나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압살롬의 잘못을 덮어두고 묻어버리겠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왕세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그 일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런 징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다윗의 죄를 따라하는 그 아들들을 이 다윗이 징계하는 것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들들의 죄를 보고 속상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공동체에 엄청난 화를 몰고 오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악한 죄를 모른 척 지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에 걷잡을 수 없는 죄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요압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자는 요구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이 회개하도록 돕거나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더 큰 죄와 다윗을 향한 징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윗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직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니까 암논과 압살롬, 다윗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다윗과 그 공동체는 혼란과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는 조금씩 죄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과 거룩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인가는 그 교회가 치리를 받을 줄 아는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과 같은 죄를 범하였을 때 치리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 맞는 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치리를 받으라 하면 이 교회 말고 교회가 없나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 다른 교회 갈까 봐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죄를 덮어버리고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죄는 죄를 낳는 겁니다. 조그맣게 죄의 문을 열어두면 그 조금 열린 문을 통해서 수많은 악함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같이 하고, 내가 하니까 내 자녀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가 뻔뻔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냄새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냄새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는 치리를 받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리를 합니다. 그 치리는 그 사람을 벌주고 싶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후벼 파서 그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기간,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간을 가지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흠없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교회에 악한 일, 부끄러운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일,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악한지 부끄러운지 모르고 지나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악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 치리를 해서 그런 일을 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막고 그런 죄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리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 속에 숨겨진 자신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치리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치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정당한 치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보지 말자고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문제는요, 아들이 돌아왔지만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그 어떤 이야기도 압살롬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도망가 있던 그 그술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는 거죠.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암논에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겠다고 2년을 이미 보냈잖아요. 분노의 시간,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할 준비를 하는 복수하는 시간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지내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2년간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형편이면요,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게요, 이 아들 압살롬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맏아들 암논을 잃어서 힘들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는 2년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 2년 때문에 그 마음, 그 정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죽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방 땅에서 3년을 보내거든요. 여기에 이민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큰 마음 먹고 온 게 아닙니다. 집으로 갈 수 없어서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이 건강한 3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5년을 보내다가 왔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보는 거죠. 2년 동안요. 그것도 2년이 지나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데리고 와준 요압에게 부탁해서 억지로 아버지를 만납니다. 왜 나를 여기에 오라고 해놓고 아버지 못 만나게 하냐고,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억지로 요청해서 만나는 겁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르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압살롬 데리러 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버지 만나면 내가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버지 얼굴도 못 봐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그 미안함,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라는 청소년, 그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이 아버지에게서 실망과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경제력이 없어서 자식들 뒷바라지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대화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집에서요, 자녀들과 생존을 위한 대화, 부정적인 대화 외에는 잘 하지 않거든요. 밥 안 먹냐? 공부 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불쑥 커버린 자녀들을 갑자기 커버렸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갑자기 큰 거예요. 불쑥 커버린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거죠. 7년 만에 나타난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이. 여러분, 저는 다윗이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만나는 장면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재산 나한테 줄 건데 미리 주세요 하고 재산 분할해 가버립니다. 재산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 재산을 나눠줘요. 그 아들은 그 재산 다 처분해 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그 재산을 처분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어, 내 아버지는 죽었어 라고 하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천하의 불효 막심한 놈이었죠. 외국에 나가서 좀 잘 살면 좋았겠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재산 다 털어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요, 모든 경제활동이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거라도 하는데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동네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돼지가 먹던 지엽 열매도 흉년이 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들들이 아니라 거기 일하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돼지치다 왔잖아요. 그 냄새며 굶었으니까 그 모양새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는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는 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절할 때까지 그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마치 아버지가 죽어버린 것처럼, 죽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재산 처분해서 외국으로 가버린 아들이었거든요. 그 재산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아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뛰어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아들 이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심지어는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해요. 사법고시 합격이기 때문에 잔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오라 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아버지처럼 압살롬을 먼저 안아주고 돌아온 것을 기뻐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 안고 이방 땅에서 황폐하게 지냈던 그 심정을 아버지 다윗이 먼저 이해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요, 이 돌아온 아들 압살롬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계를 의심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종종 쓰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 말은 자유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방임이에요. 너에게 관심 없다, 너에게 무관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아버지에게서 압살롬은 이전에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서 흉측한 일을 당했을 때 무관심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은 자녀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5장에요, 이 돌아온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의 무관심을 경험한 압살롬이 준비하는 것은 아버지를 대항하는 반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한 아들을 대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치리하지도 못했고 아들과 관계를 만드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과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는 것을 실패할 때에,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실패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습, 부모가 바라지 않는 반항과 불의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어기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떠났던 그 나쁜 아들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 성도들을 품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이 받을 만한 치리를 행했다면 그 가정, 그 공동체가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받아주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계계와 계책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했는지 가늠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참 어려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더러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책과 사람의 계책과 계교가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로 그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깊이 듣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죄를 경계하고 그 죄가 나타날 때 치리할 수 있는 교회, 치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우리의 성도들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풀어줄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어렵고 불편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누구도 떠들할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주님의 사람의 계기가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여 우리 아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함께 있는 성도들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치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죄를 경계하고 그 죄가 나타날 때는 주님이여 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치리를 받아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을 품고 성도들을 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풀어줄 줄 아는 부모, 영적인 부모, 지혜로운 부모, 주님이 영적인 그런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상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주님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부모와 화해하고 함께 온 공동체를 이루고 온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서 두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함께 있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간교한 생각이, 계교가, 계책이 난무하는 것을 주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가 분열되며 무너지게 하는 말들이 모임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주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누어질 때 주님의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공동체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일이 나타날 때에 주님의 치리를 받아들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그런 일을 행했던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우리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상한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워하는 형편들을 알아주는 지혜로운 부모, 영적인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영적인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